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레위 지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서 말씀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을 걸어서 시내 그 광야에 도착할 때, 이때는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시내산 언약을 맺고 1년 정도를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설계도를 주시고 성막을 완성하라 하고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 봉헌식을 행하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왕 되신 신정 국가의 면모를 이제 조금씩 갖춰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올 때 질서도 없었고요, 그냥 광야를 떠도는 유랑민족 같은 모습이었단 말이죠. 싸움도 잘 못하는, 그냥 노예 생활하다 나온 핫비루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체제를 정비해야 돼요.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전열을 가다듬고 이렇게 무질서한 상태가 아니라 질서를 갖춘 모습으로 재편해서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움직여갈 수 있도록 질서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들을 계수하라. 여러분, 계수가 뭡니까? 숫자를 세라는 뜻이잖아요. 숫자를 세라는 겁니다. 인구조사하라는 거예요. 민수기라는 단어 자체가 백성의 수를 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리테모이 이렇게 말하는데 숫자들이란 뜻의 제목을 달고 있죠. 히브리어 성경의 책 제목은 베미드 마르 이렇게 하는데 광야에서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민수기 안에는 백성의 수를 세는 인구조사의 내용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게 되는 40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전에 군대 체제로 백성들을 재편해요. 체질 개선하는 거죠. 앞으로 있을 이민족과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함이고, 광야길을 효과적으로 걷기 위함이고, 또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배려가 담긴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의 남자의 수를 세는데, 여러분, 그냥 남자의 수를 세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그 가운데 싸움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헤아려라. 그렇죠. 한 20세 정도는 돼야 이 청년의 때 혈기왕성한 그런 힘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도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다 세어보니까 모두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숫자에는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 지파는 빠져 있었고, 또 그 나이에 들지 않은 어린이와 부녀자들은 빠졌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한 2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는 싸우는 군인에 계수되지 않았던 레위 지파들,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와 성소의 지성물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고핫 자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고핫 자손. 여러분, 아론과 모세도 고핫 자손이거든요. 레위 지파에는 세 종족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고핫 자손, 둘째가 게르손 자손, 셋째가 무라리 자손입니다. 이 가운데 고핫 자손의 아므람이라는 사람에게서 두 아들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죠. 그리고 아론에게는 다시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란 4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2명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성막에 불을 관리했단 말이에요. 항상 성막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야 됐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을 통해서만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태우는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불은 절대로 꺼쳐서도 안 되고, 또 제물을 태울 때도 다른 불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제물에 불 붙여야 되는데 불이 없어, 불 좀 하나 가져와 봐 해서 그냥 대충 붙여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이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급한 마음에 엉뚱한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려다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말죠. 이후로 다른 아들들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아무튼 레위 지파가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일로 뽑힐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 저질렀던 범죄 사건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되는 마지막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10번째 재앙이었죠. 그때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죠. 야, 죽음의 재앙을 내리는 신이 천사가 넘어갈 건데 그때 갈 때 모든 애굽의 장자와 첫 동물의 새끼들까지도 다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살 거야.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들 사는 집의 문설주에다가 발라놔. 그러면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너희들의 집은 이렇게 넘어갈 거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갈 거야. 그래서 유월입니다. 넘어간다. 담을 넘는다.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들은 살았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6월절의 재앙에서 벗어난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첫 장자들과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내 것이다. 왜? 너희는 죽었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구원했기 때문이다. 너희들 살린 거다. 그 목숨값은 내 것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은요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봉사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내려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40일 동안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가지고 있는 금귀고리, 금목걸이 다 가져와. 금장신구 가져와. 이건 녹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을 만들자. 그래서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뛰어놀면서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극대노하셨는지 당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멸절시키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아온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도 너무 화가 났겠죠. 그리고는 백성들이 만든 그 송아지 우상을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요. 아주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늘 마셔. 절대로 이 치욕과 이 죄악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 마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마시게 하죠. 아마 백성들도 이 일을 하면서 뿔따구가 났을 거예요. 속으로 화도 나고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많은가, 뭐 별로 죄를 진 것 같지도 않고 뭐 좀 이렇게 금송아지 신상 만들어서 놀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때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이걸 여러분 다시 말씀하면 다른 백성들은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여전히 불만과 불편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레위 지파들만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 앞으로 나아가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을 제거하는 일을 감당을 하죠. 그래서 그날 칼로 쳐서 죽은 백성의 수가 3,000명이 넘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내리실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으십니다. 그날 이후로 레위 지파는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떠한 우상과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속해서 앞으로 장자들이 다 내 것이 돼야 하지만 이제는 레위 지파가 내 것이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도록 정하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나중에 알다시피 여러분 땅도 배급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만드셨죠. 할렐루야.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적 레위 지파와 같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거든요. 저 세상 가운데서 에클레시아,
우리를 불러내셔서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지키고 관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또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레위 지파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레위 지파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하고 훈련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혈기나 자기 능력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저도 젊을 때는 굉장한 꿈을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고 도전해봤는데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혈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의욕과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준비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행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고핫 자손의 인구를 계수할 때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만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자, 민수기 4장 1절부터 보시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지파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남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레위 지파만큼은 회막의 일을 감당할 만한 30세 이상에서부터 50세까지의 남자라고 정확하게 범위를 정하셨어요. 왜? 그만큼 이 성막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30세 이상에서부터 50세까지 딱 20년, 그만큼만 해라. 왜 30세 이상입니까?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은 좀 30은 넘어야 사람이 인생의 경험도 좀 있고 생각도 조금 더 깊어지고 신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20대 모습을 저도 살펴보니까 이 팔팔한 청춘, 실패도 많이 하고 경험도 이것저것 해보려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겁도 별로 없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과 지성문을 다루는 데에는 젊음의 힘과 패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는 끝이에요. 실수 없어야 됩니다. 성숙함과 신중함 위에 50세라는 나이에 한계를 둔 것은 이 일이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작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핫 자손은요, 성막 안의 법궤와 지성소를 보호하는 휘장과 떡상 등을 관리하고 이것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회막의 겉천막과 껍데기죠, 이 천막 부분과 널판지와 기둥 같은 무거운 뼈대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그만큼 큰 힘과 노동력이 필요하죠. 거기에다가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여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고 법궤와 지성물을 함부로 만질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면 즉시 죽임을 당하는 아주 극한의 신성함이 담겨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신중함과 정신적, 육체적 강인함이 반드시 바탕이 돼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들을요 20세 정도부터 앞으로 자신들이 맡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가 다 있었는데 거기로 미리 보내서 훈련을 시켰답니다. 미리 보내서. 레위 지파는 25살 25세부터 미리 회막으로 보내서 봉사를 하게 했는데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한 거죠. 한 5년 정도를 지켜보면서 훈련된 후에 30세부터 봉사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는 훈련되지 않고 행하다가 일을 그르치거나 이스라엘의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또 스스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많은 지역을 선교 도와드리고 선교사님들 섬기고 있는데 그분들이 선교를 나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선교지로 나아가시죠. 나가서 바로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선배 선교사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3년에서 5년 동안은요, 선교의 뼈대만 세워가는 겁니다. 뼈대만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면서 언어를 온전히 익히고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선교의 열매를 조금씩 맺게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자로 서는 것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세요. 우리가 그분이 사회에서는 얼마나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에 오시면 갓난아기 같아요. 어린아이 같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하듯이 뭐든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예배드리는 법을 배워야 되고, 기도하는 법, 봉사하는 법, 섬기는 법을 차츰차츰 훈련해 가야 됩니다. 목장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모든 예배 훈련을 받아야죠. 또 새벽 기도, 동성 기도, 금요 심야 기도, 금식 기도 등 기도의 모든 종류들을 경험해 보고 체험해 봐야 됩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청소도 해봐야 되고, 주방 봉사도 해봐야 되고, 성가대도 서보고, 교회 학교 선생님도 하고, 전도도 훈련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훈련을 받을 때 그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귓문이 열려야 돼요. 처음 교회 나오시면 말씀 안 들립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뭔 말씀인지 어렵다, 단어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저건 무슨 말씀일까? 그런데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도 영어 공부해 보면 알지만 계속 틀어놓고 듣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한 달 듣고 두 달 듣고 6개월 정도 들으면요, 귓문이 열려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니까. 그리고 입이 열려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꾸 듣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와 뜻이 가슴에 새겨지고, 목사님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계속 있구나, 그 강조하는 내용들이 심령 속에 각인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훈련받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특별 새벽 기도한다, 기초 성경 공부만 한다, 새가족 성경 공부만 한다, 목장 리더를 훈련한다, 항존직 세미나를 한다, 그렇게 사명자로 점점 준비될 과정을 갖도록 훈련하면 참석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려고 모여서 작년에는 많이 오셨는데 봄에는 많이 못 모이셔가지고 가을로 미뤘어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충실히 받아야 좋은 일꾼도 되고 리더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죠. 준비되고 훈련하는 과정을 귀찮아하지 마시라. 훈련으로 준비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일해야 된다. 누구 중심이라고요? 네, 하나님 중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 레위 지파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고핫 자손에게 맡기신 책임이 너무 막중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핫 자손은 성막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성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그 가운데는 법궤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올려놓는 거룩한 떡상도 있었을 겁니다. 자, 4절부터 보시면,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이게 쭉 이어지는데 복잡하죠? 하나하나 과정들을 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면 15절 말씀에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고핫 자손은요, 성물을 직접적으로 만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포장을 다 해놓고 나면
매는 틀 위에 올리고 그것을 어깨에 짊어지고 날라야 됐습니다.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이 책임진 성막의 휘장과 덮개들, 그리고 기둥과 널빤지, 받침들, 또 말뚝들은요 너무 무거운 것들이기 때문에 이건 수레를 사용해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지성물들, 이건 오직 사람이 어깨로 메어서 옮겨야만 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걸 어기면 죽어야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 시대에 법궤를 수레로 옮겨오다가 법궤를 운반하는 소가 요동을 치는 바람에 법궤가 떨어질 뻔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웃사가 법궤를 손으로 덥석 만졌다가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말았어요. 우리의 편에서 볼 때는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어쩜 그러실 수가 있나? 걱정돼서 한 일인데 왜 죽이시나?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은 절대로 침범돼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죄와 거룩이 섞이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인간이 침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점점 더 세속화돼 가고 있다 그래요. 세상의 방법들이 동원이 되기 시작하고 인간의 즐거움과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예배가 변질되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는데 인간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행해져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이것이 인간의 편리대로 바뀌어가는 세상이다. 법궤나 지성물들을 수레로 옮긴다면 훨씬 쉽게 멀리 이동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은 철저히 인간의 즐거움과 기쁨은 배제돼야 된다. 그리고 편법이나 편리가 작용돼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 스스로가요 자발적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마음으로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러한 예배만을 주님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입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인간의 편리와 기쁨이 앞서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쓰임받는 영적 레위 지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지켜라 이거예요. 지켜야 된다. 고핫 자손은 가장 소중한 성물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우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제사장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법궤를 메고 가고 그 성물들을 이동해 갈 때 워낙 거룩한 것이 움직여가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러러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자기들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우쭐하다가 선을 넘으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분명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자,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지만요 고핫 자손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선을 넘지 말고 주님의 충성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제사장들과 함께 그 지시를 잘 따르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 주님 주신 사명은 질서 있게 절제 있게 행해져야 됩니다. 특별히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의 호기심을 가지고 그걸 넘어버리면 그 공동체에 혼란이 찾아오고 본인도 스스로 믿음에 큰 타격을 입게 되더라고요. 저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근데 교회마다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가운데 이 선을 넘는 일들이 많아. 특별히 어떤 신령하다는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가 자꾸 이렇게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의 축복의 기도는 배제하고 그분 집사님한테 가서 자꾸 교회에 가서 기도받고 거기 찾아가서 말씀 듣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질서와 세계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선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진행하라 하면 진행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선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 된다는 거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레위 지파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먼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하는 과정을 기쁨으로 통과해 가십시오. 내 중심, 인간적인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십시오.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절제와 순종의 미덕을 갖추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영적 레위 지파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